한 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씻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불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시기함이 없게 해주시고 다툼이 없게 해주시고 미움이 없게 해주시고 원한 맺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재미있게 듣던 나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일인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오히려 사랑보다 불평과 짜증을 앞세웠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가정 안에서 거짓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는 말과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은 자녀에게 신앙의 길을 비추는 작은 공부이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선택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므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결심과 의지로는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선을 행하며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전교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변함없이 수고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5월 9일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김주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각지에서 마음을 모아 중보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중보 기도진 111명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선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참 도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육을 지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고 하며 너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 시대에 하면 영광의 같이요. 젊은 자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굽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하고 갈 사람 매일매일 노래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할렐루야. 우리 전교인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난다 그래. 연습할 때도 열심히 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오셔서 연습하는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낯선 곡인데 배우려고 잘하려고 연습한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이 전교인 찬양대가 잘 활성화되고 할 수만 있으면 파트를 나눠서 또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우선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곡이든지 쉬운 곡이든지 어려운 곡이든지 낯선 곡이든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이든지 그 어떤 곡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박자를 잘 맞추는가, 화음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중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은 12달로 되어 있고, 혹이나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달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개인에게 물어본다면 다 각자가 좋아하는 달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달 하면 5월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샘추위가 지나고 아직 덥지 않은 그런 좋은 계절이고, 또 산을 보면 또 들을 보면 푸르름이 가득해서 생동감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막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5월이 참 좋은 계절이다. 더불어서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오늘이 어버이주일인데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많은 헌신과 수고가 우리 부모님이 있는 것을 다시금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어버이 주일 때 예화로 임지호 셰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임지호 셰프는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키워준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또 낳아준 어머니를 찾으려고 집을 여러 번 가출을 해서 돌아다니고, 방랑 셰프라고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 만나지 못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를 맡기고 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 평생에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또 어머니 연세랑 비슷한 그 어르신을 길에서 만나면 그분을 또 어머니로, 그래서 그분에게는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 길에서 만난 어머니, 혹 시간이 되시면 밥정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그분이 직접 나와서 찍은 영화인데 그걸 좀 보시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가 하는 것을 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영화이기도 한데, 65세의 일기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어머니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준 계명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계명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이 하라는 계명은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가지인데, 그 하라는 계명의 2가지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는 의미 안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을 해도 되고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경을 하라는 게, 낳아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갚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까 임지호 셰프 얘기했지만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나서 뭐 왜 나를 버린다고 원망하고 그 트집을 잡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찾았던 것처럼 낳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다 갚지 못하는 어머니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3남매를 낳고 이제까지 이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등한시 하게 되고 아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안하고 미안한데 한 번도 기저귀 갈아본 적이 없고 아이들 돌본 적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주원이 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제가 뭐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잠시 아이들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애들이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그냥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고 어디에 있는지 금방 뭘 잡아당기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어머니라는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그냥 큰 게 아니고 정말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 가운데 돌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또 속을 썩이는 그런 딸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한탄스럽게 하는 말이 너도 자식 낳아라. 너 같은 애를 낳아서 너도 키워봐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녀를 낳아보고 그 자녀를 키워보고 그러면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사랑을 큰 돌봄을 베풀어 줬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효녀들도 있어요. 잘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 이제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어머니를 꼭 품어요. 그러면서 엄마 다음 생에는 저희 딸로 태어나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불효했는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 깨닫게 되고 조금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살아생전에 잘 모셔야 되는데 그때는 왜 깨닫지 못했는지 말 한마디에도 정말 살갑게 말하고 그런 평생 오랫동안 같이 할 것 같은데 어느덧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만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도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어요. 더욱이 임주호 셰프를 통해서 배운 게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길에서 만난 어머니, 어르신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우리가 공경하고 또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 안에서는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좀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효를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준비는 효도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부모로서 얼떨결에 우리가 부모가 됐잖아요. 뭐 계획하고 어떻게 내가 부모가 되겠다 그러기보다는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게 됐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부모의 역할과 부모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선교육이 있었다면 우리 자녀들을 더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교육 없이 그냥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잘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을 보면 참 우리보다도 지혜롭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잘 알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참 귀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들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늘 갖게 됩니다. 교육학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자녀 교육의 연령이 6살까지라 그래. 그러니까 6살이 될 때까지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생각으로는 학교를 가야 그때부터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되고 모든 됨됨이나 이런 모든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든 조건들, 준비들이 6살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반복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계속 이제 그것이 답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6살까지가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 부모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들이 그 아이들한테 다 스며들게 돼서 잘 교육한 아이들은 제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잘 교육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환경 탓이 아니고 부모의 교육, 가정 교육,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이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뭐 큰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잘 못 먹었는데 가끔 고기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동네에 트럭이 와서 닭을 파는 거예요. 닭. 그럼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트럭에 가서 살아있는 닭이에요. 살아있는 닭인데 그 닭을 다 사가지고서 와서 이제 어머니가 요리를 해줘요. 이제 백숙을 만들어서 한 2시간, 3시간 푹 가서 그래서 이제 그날은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고기가 질긴지 고무를 씹는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폐계라고 해서 온통 그 닭은 알만 낳는 거예요. 알만 낳다가 이제 알 못 나게 되면 이제 폐계시켜서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동네를 다니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만 낳는 닭들은요, 조그만 울타리 안, 조그만 그 창 안에서, 닭장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료만 먹고 알만 낳고 사료만 먹고 알만 낳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이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조그만 울타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 안에서 키워오지는 않았는가.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울타리가 넓으면, 아이들이 돌아가는 영역이 넓으면 쫓아다녀야 되고 그 아이들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계속 가둬두고 묶어두고 그냥 내 말 들으라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아 형성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 교육이 답습되고 잘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너는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너는 아빠 말만 들으면 돼,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너는 하면 돼, 그런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교육의 틀을 가지고 우리 주원이 이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물론 미국식 교육이 잘 된 거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와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KT 며느리가, 우리 주환이가 이제 2돌 지났어요. 우리 생각으로 무슨 판단력이 있고 무슨 결정력이 있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 해주는데, 우리 KT를 보니까 꼭 물어요. 주환이한테 꼭 물어. 이거 먹을 거니 안 먹을 거니, 이거 할 거니 안 할 거니 꼭 물어요. 물론 그의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그의 선택이 다 바른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선택에 의해서 먹겠다 그러면 그때 주고, 먹지 않겠다 그러면 아예 안 줘요. 하겠다 그러면 시켜주고 또 안 하겠다 그러면 시키지도 않고, 일주일 잠깐 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보면서, 야, 저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자기 결정력이 생기게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그런 교육 속에서 성장하는 것하고, 우리는 다 해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고, 이거 해야 네가 잘 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일들.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부해라. 아버지는 그 거실에서 스포츠 경기 보고, 어머니는 식탁에서 주식표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 네 방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한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말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공부하라가 아니고 공부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같이 공부하고,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지금 주한이한테 계속 말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부모가 말을 배워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말은 우리를 위한 말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 속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그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안 되는 것,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지 않았는가. 좀 더 아이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자율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조자 역할이 돼야 되고 넓은 울타리가 돼야 되고,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가운데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요즘 청소년 중에서 가출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크고, 가정 안에 들어가면 부부끼리 계속 싸우고 욕하고 아이들한테는 체벌하고, 그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 크고 싶고 빨리 나가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 아이들을 받아줄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불량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 불량한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가정 안에서부터 아이들이 잘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은요 학교랑 달라야 돼.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인데 가정은 예절을 가르쳐줘야 되고 성품을 교육해. 성품. 예절과 성품만 가정 안에서 잘 배우면요 나머지 지식은 나머지 뭐 배우는 것들은 다 얼마든지 스스로 다 배워 나가게 되고 근데 성품 형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을 왜 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집안에서부터 버르장머리 없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무인격으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함부로 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고 있어요. 5살 된 아이가 컵을 들고 놀다가 그만 컵을 떨어뜨렸어요. 깨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서양 교육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 우리 K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너 괜찮니? Are you okay? No problem. 걱정하지 마. 문제도 안 돼. 네가 제일 소중해. 너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저건 다시 사면 돼. 반면에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 막 화가 먼저 나가지고서 아이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냥 조심성도 없고 막 야단치고 애가 지금 기겁하고 놀라가지고서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아이에 대한 상태나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자기 기분이 화가 나고 왜 엄마 말 안 들었냐고 그거 갖고 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거 갖고 노냐고 막 야단치면서 아이들이 위축돼 버리고 소극적인 자가 되고 그런 교육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부모의 교육은 몇 년일까요? 학교 교육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부모 교육은 죽을 때까지. 지금도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애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들 다 이제 분가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부모 교육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 교육은 평생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칠판에서 교육을 하지만 부모는 삶으로 교육을 해요. 지금도 교육 속에 있어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교육학자들이 문제 아이가 있기보다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 아이가 되는 게 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물론 이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모가 주장하는 자세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말의 본이 되고 행동의 본이 되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정직하라 그랬으면 먼저 부모가 정직해야 되는데 본인은 정직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하면 그것이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를 또 분간 못하게 되고 저게 정직인가? 위선적인 것, 이중적인 것, 표리부동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한테 다 답습이 되고 교육이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왜? 부모 교육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일이 너무 많다고 해도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부모로서 바르게 살고 본이 돼서 살고
그러니까 본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부모로서.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본이 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그 모습하고 가정 밖에서의 모습하고 동일해야 돼. 가정 밖에서는 잘하는데,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 계속 이 바가지 긁고 이런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잖아요.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가정 안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 마지막 질문합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뭘 가르쳐줘야 돼?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가르치면요, 그건 자녀 교육 성공이에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교육은 내가 겸손해야 겸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 교만해요. 그게 다 자녀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겸손이 가장 귀한 덕이고요. 겸손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겸손해서.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게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신앙 교육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겸손을 더 잘 배우고, 뭐가 겸손한 건지, 뭐가 온유한 건지, 뭐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지, 그거를 잘 감당해서 부모다운 부모, 좋은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선물이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다면, 알았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녀를 잘 바르게 양육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무지하였고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후회스럽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부모다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창조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였고, 또 하나는 학생회에서 여러분 어른들, 그러니까 20세가 넘은 다 어른들한테 꽃을 다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꽃을 먼저 하나씩 받으실까요? 다 나가실 때 드린다고? 나가실 때 드린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주부의 명단이 있죠? 좀 70 되신 어르신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수고스럽지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다 젊으시지만 나이가 그렇게 되셔서 젊으시지 뭐다. 잠깐만 일어나시고, 명단은 없지만 자기가 70이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이로는 7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청춘이고 또 마음은 아직도 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신 우리 어르신들, 먼저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질적인 공감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하진 않다 할지라도 또 대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대접할 수 있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늘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 하나씩 받으시고 선물 받으세요. 선물을 받고 앉으세요. 선물하고 안 받으신 분들 누가 받으세요? 하나씩 드릴 텐데 거기 돈이 붙어 있어요. 꼭 이 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 너무 큰 돈이라 조심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하기 전에 우리 한번 김주영 전도사님 가정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지환이 혈액암으로 이렇게 항암 치료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완치가 됐습니다. 이제 재발 방지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한번 인사 말씀할까요? 감사 인사.
들어 먼저 들어. 저희 이렇게 너무 화목한 교회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주한이 특별히 그 아픈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항상 그 감사한 마음으로서 생각진천교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희도 미국 땅에서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얼굴을 찾아뵈니까 더 이렇게 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기 중상. 자, 우리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에베소 1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음 주는 더 짧아요. 좀 보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인데 제가 작년에 청년주일 광고하면서 내년에 청년주일은 청바지 입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기억이 나서. 그래서 청바지 주일로 우리가 다음 주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그냥 청바지 입고 오실 분들은 입고 오시고, 나는 그거 싫다 그러는 거 안 입고 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한번 우리가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시고, 김준길 목사님들은 청바지 입어야 되는가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양복 입고 설교해야 되는지 또는 청바지 입고 설교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우리 김준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전도사가 계속 새벽 말씀 전했고 18일까지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번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미경 집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수요일 날 그렇죠. 수요일 날 저때쯤에 그래서 지금 청주에 있는 마이크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잘 수술이 됐다고 하니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 우리 김주성 전도사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광주에 있는 글로리아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